생각을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악합니다.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찔리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동시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게 하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오늘 말씀이 좀 어렵고 조금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? 나는 생각보다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하지만 거기서 머무를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희망이 되시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 없다 하십니다. 그러니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기억하시며 그 악함에서 선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.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려볼까요? 공부 다 하고 계시죠? 여러분들이 그런 눈빛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시면 여러분들 시험이 한 달도 안 남은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되게 민망해지네요. 예, 괜찮습니다. 뭐 저도 그랬어요. 예, 저도 공부 잘 안 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럼 조금 질문을 바꿔볼까요?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십니까?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? 참 되게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저런 험한 질문들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지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, 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.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. 동의가 좀 되시나요? 우리 행복하고 싶잖아요. 행복하고 싶잖아요.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도 하시는 거고 연습도 하시는 거고 운동도 하시는 겁니다. 여기까지 동의가 좀 되시나요? 안 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. 잘 모르겠어요 라는 표정도 계시지만 뭐 괜찮습니다.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겠죠.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? 자, 멀리 생각하지 맙시다. 저번 주 어제부터 월요일까지 좀 생각해 볼까요? 행복한 일이 많았나요? 불행한 일이 많았나요?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. 행복한 일보다는 불행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았을 겁니다. 저라고 다를까요? 저도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? 행복하고 싶은데 사실 행복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? 저는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, 첫 번째, 죽음 때문입니다. 우리의 삶에는 언젠가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. 언젠가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. 좀 더 나아가 볼까요? 언젠가 내 삶이 끝날 거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사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이라는 존재입니다.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.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,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. 악함 때문. 분위기가 굉장히 축축 가라앉고 있죠? 왜 그럴까요?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나만 행복하면 돼. 아닌가요? 내가 잘 돼야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. 근데 아니에요. 행복이란 것은 나만 행복해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.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같이 행복하고 같이 즐거울 때 그 행복과 즐거움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? 여러분들 이런 속담 아시잖아요. 사촌이 땅을 사면
어떻게 돼요? 배가 아프죠.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줘야 되는데 배가 아프대요. 이 배 아픈 게 어디서 와요? 악함 때문에 와요.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행복을 100% 영위할 수 없는 이유 두 가지가, 하나는 죄악, 우리의 죄 때문이고, 하나는 우리의 죽음 때문입니다. 저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지만, 복음에 대해서는 설명하자면 제가 오늘 설교를 1시간 넘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건 안 할게요. 그 대신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. 여러분,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? 한 명이 등장하지 않아요. 3명이 등장하거든요. 한 명은 다윗 왕이 등장하고, 한 명은 그 밑에 장군인 요압이 등장하고, 한 사람은 전령이 등장합니다. 주인공이 누구일까요? 다윗입니다.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요,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유일하게 불리는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.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했고, 하나님의 명령을 순전히 따랐으며 하나님의 길로 행한 사람이 다윗 왕이라고요.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때요? 그랬던 다윗 왕의 가장 잔혹하고 악한 부분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. 이번 주 큐티 하신 분들은 그 죄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. 다윗이 자신의 부하, 충성스러운, 그것도 지금 전쟁터 한복판에서 싸우고 있는 자신의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하게 됩니다. 큰 죄죠. 그런데 그 불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. 그 한 번의 불륜이 임신이라는 크나큰 결과로 다가오게 됩니다. 그것을 어떻게든 숨기고 싶어서 그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서 술을 먹이고 잔치를 베풀고, 그 임신을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했지만 그 충직한 우리아 장군은 그렇게 술을 먹고 잔치를 베품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아요. 자기와 함께한 부하들과 성문 곁에서 잤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거든요. 그 두 번의 시도가 끝나자 어떻게 됩니까? 다윗 왕이 그 우리아 장군의 손에 편지를 하나 들려보냅니다.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? 요압 장군, 이 편지를 보면 우리아 장군을 가장 전투에 치열한 곳에 세워서 맞아 죽게 하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. 가장 인간의 악한 부분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. 심지어 그 편지를 누가 들고 갔어요? 죽은 사람이 들고 갔다는 거예요. 이게 얼마나 잔인해요.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여기까지 들었을 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다윗 저 나쁜 놈.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관점을 제안합니다.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.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. 나라면 안 그랬을까?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저런 선택을 안 했을까? 아마 하셨을 겁니다. 그렇게 이 성경의 말씀은요,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돼봐야 되는 겁니다.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.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?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, 내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살인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정말로 인간은 악한 존재죠. 1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좀 읽어볼까요? 시작. 그 성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. 아멘. 그 편지를 받은 총사령관 요압이 명령은 받았고 이 명령을 실행은 해야겠으니까 무리한 작전을 펼친 거예요. 가장 전투에 치열한 곳에 우리아 장군을 세웁니다. 거기 가면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.
알면서도 내보냈어요. 결국 우리아 장군이 죽습니다. 그런데 우리아 장군만 죽었나요? 아까 1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졌다는 건 죽었다는 뜻입니다. 우리아 장군만 죽은 게 아니에요. 그 작전, 그 다윗의 악함을 숨기려 했던 그 작전을 통해서 우리아 장군만 죽은 게 아니라 몇 사람이 같이 죽었다고요.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? 저는 잠깐 여기서 멈춰서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. 뭐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에이, 다윗은 사람을 죽였지만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요. 여러분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전 그렇게까지 나쁜 짓은 안 했어요. 맞아요. 여러분들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? 물입니다. 제가 항상 물 담아들고 다니죠. 물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. 그런데 여기 이 물에, 이 순수한 물에, 순수한 물이라고 해서 저 순수한 물 아닌데요라고 말씀하시는 이과분들 계시면 좀 양해해 주시고요. 예. 이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? 제가 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? 못 마셔요.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고요. 하나님 100% 선하신 분이에요. 하나님 100% 선하시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. 그럼 그 분이 우리를 봤을 때 사람을 죽인 죄나 혹은 그 정도의 중한 죄는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짓는 그 사소한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않으실까요? 죄라고 인식하신다는 겁니다.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같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범죄를 하든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다 마음 아파하실 수밖에 없어요. 왜요? 죄를 단 1도 용납하실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항변하실 수 있어요.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살인한 적도 없고 강도가 된 적도 없고 그런 중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제가 왜 죄인이라 소리를 들어야 되나요? 여러분들의 삶을 안 보이는 카메라가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녹화하고 그 녹화의 결과를 이 TV에 튼다라고 생각해 봅시다. 여러분들 그걸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? 그 24시간 중에 난 단 한 번도 단 1분 1초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부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? 없어요. 저도 마찬가지예요. 제 24시간을 녹화해서 여기 틀잖아요. 저 자살해야 돼요. 견딜 수가 없어요. 진짜로. 인간이 그만큼 악해요.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아 장군이 죽어요. 그러니까 이제 요압 장군은 그 작전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. 그 보고를 해서 전령을 보내요. 근데 전령한테 이 얘기를 하면 왕이 불같이 화를 내실 거야. 그런데 왕이 화내시거든 이 말을 해. 그러면 왕이 화를 멈추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전령의 입에 어떻게 말할지를 넣어줘요. 뭐라고 넣어줬을까요? 21절 하반절의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. 시작.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. 아멘. 생각해 볼게요. 진짜 정상적인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무리한 작전에 펴서 부하들을 죽인 저 요압 장군을 처벌해야 되는 게 맞죠. 말이 안 되는 작전이거든요. 그런데 그 악함의 목적이 달성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? 야, 괜찮아. 칼은 우리 팀도 죽이고 적 팀도 죽여. 눈먼 칼이야. 그러니까 마음 쓰지 마. 너는 저성을 점령하는 데만 최선을 다해. 라고 말해버린다고요.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? 다윗과 요압의 죄의 연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.
저는 여기서 멈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. 여러분, 정말 악한 장면이잖아요. 정말 악한 장면이잖아요. 이 장면이.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? 이런 일이 한두 번 벌어집니까? 아니요. 여러분들 매일 뉴스만 봐도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아주 그냥 오지게 나옵니다. 그만큼 악한 세상이죠. 어떤가요? 물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향해 우리는 손가락질하면서 욕하죠. 저거 속된 말로 저거 미친놈이라고, 저 사람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욕하죠. 그런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여러분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내 것을 위해, 나의 잘됨을 위해, 나의 행복을 위해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?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아닐 겁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요. 인간은 그렇게 악한 존재예요.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전적 타락이라 표현합니다. 완벽하게 타락했다는 존재입니다. 나를 위해서면요, 남들이 상처 입히는 거 눈 깜짝 안 하고 할 수 있어요. 나를 위해서면요, 시험 보는데 잠깐 옆을 봤는데 정답이 보이는 그 시험지를 향해 우리는 그 답을, 내 틀린 답을 맞는 답으로 고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?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. 이 악함을 내 힘으로는 못 끊어낸다는 겁니다. 우리가 노력해서 끊어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 항상 그런 적 있잖아요. 아, 내가 오늘은 롤 안 하고 공부에만 집중해야지. 아, 오늘은 내가 폰 게임 안 하고 진짜 내가 공부만 해야지. 어떻게 되십니까? 넘어지죠. 우리 힘으로 안 돼요. 뭐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롤 하거나 핸드폰 게임 한다는 게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. 나는 벗어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.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산이 어떻게 돼야 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. 인간은 악하다. 악함은 끊어낼 수 없다. 그럼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요? 인간에겐 희망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야 됩니다. 그래서 정말 희망이 없을까요? 정말 우리 인간에게 희망이 없을까요? 네, 희망이 없습니다. 그렇죠. 이렇게 반전을 줘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또 놀라죠. 인간의 힘으로는 희망이 없어요. 절대로요. 여러분들이 해봐서 알 겁니다. 저도 안 돼요. 그런데 희망이 있는 이유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. 그게 누구시라고요? 예수 그리스도. 우리가 그 죄의 구렁텅이, 변할 수 없는, 그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깊은 곳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죄 없으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을 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요.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.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노력했지만 안 됐던 것들을 내 힘으로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할 수 있어요. 물론 그 할 수 있음이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일회성으로 끝나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들을 더 시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힘을 의지할 때 그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. 사랑하는 여러분,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.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,
서로에게 상처 입히고 더 잘 살기 위해 옆에 있는 사람의 목을 짓누르라고 하는 세상이거든요.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. 우리의 악함을 포장해주는 세상이에요. 그런데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.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?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의 목을 짓누르고 머리를 짓밟으며 그렇게 위로 올라가신 분이신가요? 아니잖아요.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시고 끝내는 그 내어주심의 끝이 자신의 목숨이셨잖아요. 그 주님의 죽으심과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 이 시간 권면해 드립니다. 그 주님의 능력,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.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. 여러분들 매일매일 아침에 잤다가 일어나시면서 그 마음, 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가장 먼저 해보세요. 오늘도 나는 보혈의 능력으로 산다.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아보십시오. 여러분들이 전에 살았던 일주일과는 전혀 다를걸요? 장담할 수 있어요. 왜요?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인정할 때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?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. 그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하십시오.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 안에 거할 때 행복할 수 있고요. 죽음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. 그 행복을 맛보아 누리셔서 그 인간의 악함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.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. 그러니 그 마음으로 함께 승리